9장 22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5일자 본문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입니다. 구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7쪽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하여 나오게 하리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은 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뇌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과 이름하였습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인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은 계속 잘못된 것이 돌고 돌고 도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하죠.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스토리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과 결탁한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배신하게 하고 또 복수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자멸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이는 because, 그 이유는 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살인을 하고 살인에 동조하고 악을 행하고 악에 동조하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벌써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을 떠나게 해서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고, 또 여기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할 것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불을 계속 지피는 거죠. 또 이런 내용을 그 아비멜렉의 측근이 있지 않겠어요? 내부 첩자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알리죠? 아비멜렉에 가서 다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사를 이끌고 와서 가알은 물론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해요. 다 성을 사람들을 불로 태우고 그 성을 허물고 그 위에 소금물 뿌려요. 완벽하게 복수를 한 거죠. 월요일 날까지 이야기는 이어지고요. 내일 주일 설교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끌고 가는 질문,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세겜의 배신 그리고 아비멜렉의 복수, 둘이 뭐 똑같습니다만 이 두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악행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잠언, 시편 여기 많이 나온 구절이 그거예요.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죠.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잘못 생각한 불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려고 해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복 형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죠.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3년이 흘렀어요. 이 관계가 자기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3년 만에 틀어지는 거 보세요. 악한 것끼리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악을 도모한 것이 영원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내분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뭘 보냈다? 악한 영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악한 분인가? 악한 영도 보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악을 스스로 불러들여서 자멸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되도록 그냥 놔두셨다는 뜻이에요. 악한 것들은 악한 것끼리 불러 모은다고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허용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할 조짐이 벌써 있었어요. 그가 다스리는 땅, 그리고 아비멜렉을 감시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왕인데도, 자기 왕이라고 하는데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눈을 슬쩍슬쩍 피해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에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치안이 완전. 그러니까 어떤 왕이 다스리는데 자기 통치권이 미치지 않으면 그건 왕으로서 이미 기능상실이잖아요. 무력화시켰어요. 그의 통치를 무력화시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결정타를 치는 사람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26절에 나타나요. 이 사람이 에벳의 아들 가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세겜 사람이 아닌데 세겜 땅으로 이주해서 와가지고 뭐라고 계속 부추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아비멜렉이 왕이냐? 너네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 나한테 군사만 좀 내가 가서 쳐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야, 너네들 어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는 악한 영이라고 생각해요. 이간질하는 거죠. 서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그리고 호언장단하면서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항상 보면은 라인에 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비멜렉에 선 사람이 세겜 중에도 있단 말이죠. 자기 측근을 갖다가 거기다 심어놨잖아요. 그게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참 희한해, 스불. 그 사람을 갖다 거기다 넣었는데 그 사람이 야, 뭐 방백이 스불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가알이 말하고 뭐 그래 자기 이름도 들먹거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비멜렉에게 보내서 지금 이런 일이 세겜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이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아비멜렉에게 다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시작됐습니까?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많이 보던 배신과 복수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because 24절 그 이유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 한 바위에서 다 죽였잖아요. 깡패동원에서. 그리고 그 형제 아비멜렉과 그렇게 죽인 아비멜렉과 플러스 아비멜렉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누구 사람? 세겜 사람들에게 뭐하게 합니다? 그 피가 돌아가게 합니다. 이 얘기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이라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냥 넘어간다고요? 3년 동안 아무 일 없었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요즘 CCTV가 다 찍혀가지고 야, 요즘 참 살벌한 세상이 돼서 이제 꼼짝도 못해요. CCTV 찍혀가지고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고화질 CCTV가 왜 우리를 안 찍고 있겠습니까? 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큼 우리가 찍히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게 뭐죠? 남이 나를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의 시각과 그 정도의 화질과 그걸 가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모든 삶을 다 찍고 계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3년 전의 일이니까 안 된다고요? 아니요. 3년이 뭐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관념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저장 장치는 몇 테라 정도가 아닐 거예요. 엄청난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앞에 서두에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개념과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벌벌 또 숨고 막 이런 개념하고 달라요.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행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옳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건 뭐죠? 진실하고 의롭지 못한 연합은 반드시 깨진다. 진실하고 의롭지 못한 연합은 반드시 깨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요담이 누구죠?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죠. 요담이 겨우 살아남아서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악한 아비멜렉과 결탁하여서 은혜를 베푼 기드온, 아버지 기드온의 은혜를 배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너희들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이렇게 막 책망했어요. 그게 어제 묵상이에요. 뭐 남 얘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지지 마시고. 이건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냐? 16절에 9장 16절에 이렇게 따졌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만남은 애초부터 잘못된 만남이었고 잘못된 결탁이었어요. 만나면 안 될 사람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결탁이었다 이 말이에요.
노사연의 노래도 있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동무하고 스스로 몰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과 결탁을 주신 거예요. 이들은 서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관계가 수단이 될 때 여러분 망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이용 가치로만 바라볼 때, 그냥 그 존재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얻지? 이런 생각으로 바라볼 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아비멜렉은 왜 세겜을 붙들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 형제들이 적자고 자기는 서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왕이 되죠? 자기 외척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세겜 사람이니까 세겜 땅에 가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왕이 내가 혼자 되는 게 낫지. 쟤네들 70명 하면 당신들 뭐 떨어지는 것도 없어. 내가 왕 혼자 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또 세겜 사람도 거기 끄떡끄떡거리고 그래 우리 형제 아이가 이러면서 결탁한 거예요. 왜 세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지했죠? 그렇게 해야 내가 떡건물이라도 떨어지고 나한테 우리 쪽이 유리하니까. 우리로 칠까요? 저 사람을 분명히 저 사람 깜이 아니야. 국회의원 깜도 하고 대통령 깜도 아니야. 근데 제가 우리 출신이야. 제주 출신이야. 우리 동네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근데 평판을 들어보니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성품이나 이거 별로 안 좋아. 근데 저 사람 되면 우리 동네 달이 나준대. 충분히 되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 이런 거는 다 버리고 나에게 뭔가 떨어질 것이 있을까? 나에게 뭔가 이권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악인 줄 알아. 저 사람은 깜이 아닌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 반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 그러면서도 그와 결탁을 해서 은 70을 줘가지고 정치자금을 줘가지고 깡패를 동원해서 다 죽이도록 악을 직접 자기 손으로 피 묻히지 않았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지원하는 거, 동조하는 거. 이것도 똑같이 악이라 이 말이야. 그럼 그게 영원한 관계가 유지되냐? 그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 둘의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도 않았고 진실하지도 않은 의롭지도 않은 그런 만남이고 연합이었어요. 이런 결합, 이런 결탁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서로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먼저 배신하게 되고 원수보다 못한, 차라리 안 만났을 때보다도 더 못한 관계로 돌변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 보십시오. 자기가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은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면 자기가 재무장관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이렇게 털을 따로 빼가지고 털던 애가 나라까지 국고를 맡기면 얼마나 많이 털어먹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푼돈, 은 30에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애초부터 잘못된 관계고 잘못된 목적이었고 잘못된 시도였기 때문에 그 이용 가치가 사라지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악으로 뭉친, 악이 동기가 된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도 세계상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난리가 날까? 최순실이 막 이런 일이 보면 저는 이거를 똑같다고, 이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챙기려고 했는데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폭로하고 또 제가 그랬어요라고 하고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의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왜 만났습니까?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났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존재도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그 신앙을 증진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소속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애초에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듯이 저분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형제자매이니 형제자매는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그냥 그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돕고 그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곧 나의 문제이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분에게도 같이 전달돼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견뎌내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같은 관계가 없어야 될 줄 알아요.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실망하게 돼요. 우리 교회 오는 동기부가 신선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많은 큰 교회가 대부분 그렇다고 내가 도매급으로 넘기고 싶지는 않지만, 큰 교회가 왜 갑니까? 이런 제안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거기 가봐. 거기 가면 사업 잘 돼. 아는 사람 인맥도 말고, 거기 가서 병원 차려봐. 그러면 손님들, 거기 환자들이 다 오지. 거기 변호사 차려봐. 그러면 다 거기 의뢰하지. 거기 해봐. 건축사무실 거기 가지. 거기 가봐. 그러면 거기 가서 일감 맞주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는 동기라면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선하게 보시겠어요? 거꾸로 그런 이용가치 갖고 생각보다 안 되네, 뭐 딴 데 가네, 그러면 그 교회 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제발 좀 사람에게 이용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거 안 돼. 추잡해지고 일을 더 과하게 만들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아침에 가끔씩 우리 식탁이 아니라 그 탁자에 놓이는 구피한테 먹이를 주잖아요. 돌아가면서 한 번은 줘야 될 거. 지도 눈 뜨면 막 난리에 밥 달라고. 때가 된 거 알아. 햇빛이 비치면, 불빛이 비치면 이제 쥐 죽은 듯이 자고 있다. 불만 비치면 막 난리를 치고 난리예요. 밥 달라고. 얘네들 얼마나 아주 빠릿빠릿해. 얘네들이 생기가 있어.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밥을 주면서 제가 구피 주인 잘 만난 줄 알고 감사해야 돼. 너무 좋은 것들은 분명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서 구피를 축복하고 내가 밥을 준다니까요. 그 먹이를. 걔네들이 알았건 말건. 주인의 심정이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셔서 여러분이 막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챙겨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만남, 잘못된 결탁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이런 관계와 이런 잘못된 결탁은 반드시 깨진다. 그리고 배신과 복수로 이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악은 또 다른 악에게 반드시 자멸한다. 자기만 똑똑한 줄 알죠?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똑똑한 줄. 근데 악의 세계도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뛰는 놈 위엔 사기치는 놈을 또 사기치는 놈이 있어. 지만 똑똑하고 완전 범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한다고요. 악은 또 다른 악에게 제거당하고 그 역시 역으로 또 당해요. 이게 악의 세계예요. 악의 끝장이라고. 뭐 범죄와의 전쟁, 뭐 영화 같은 거, 신세계 뭐 이런 거 보세요. 악은 또 다른 악에게 망하고 그 악은 또 다른,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잔인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간 가알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배신할 것을 부추겼고, 마치 자신이 앞장서서 싸워서 아비멜렉을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스볼이라는 사람이 이미 아비멜렉과 내통하고 있었고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렸다고 했죠. 아비멜렉은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가알은 물론 자신을 배신하여 가알에게 동조한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45절에 나오죠. 마지막 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인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아비멜렉이 말한 우리가 남이가 라고 말해서 왕을 세워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비멜렉의 손에 죽어간 세겜 사람들 아닌가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초한 일인 거예요. 그 사람, 깜도 아닌 사람을 뽑은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은 대통령 뽑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국회의원, 우리 국회의원 뽑으면 안 되는데, 에이, 우리 같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뽑아놨더니 사고 치면 누구를 탓하겠냐고. 내 손가락을 잘라야지. 이처럼 악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악에 의해서 충돌해가지고 스스로 자멸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했다는 뜻이에요. 악한 영을 보냈다는 얘기는 진짜 뭐 악한 영을 부리고 하나님 나쁜 분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을 놔뒀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를 레마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이게 아까 비코즈의 개념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제가 내일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와닿아가지고 이 시편 1편을 다시 끌어내려고 해요. 내일 설교 시간에. 근데 오늘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을 선언하는 이 시편 1편이 굉장히 서원적 개념이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시편이 150편이 쭉 이어지는데 시편 1편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 악한 사람, 복이 없는 게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딱 선언적으로 딱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의 150편 쭉 나온 것 중에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 악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시작하는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꼬임, 악인들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 악인들의 꼼수, 악인들의 기가 막힌 제안,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며. 넘버 2,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 라인에, 어느 편에 라인에 서는 거예요.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세겜 사람들은 이걸 명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그 아비멜렉의 라인에 서지 않고, 아비멜렉이 앉은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다 했어요.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겜 사람들이 복이 없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형통하지 못하고, 시편 1편 끝에 나옵니다. 이들은 형통하지 못하고 뭐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아시죠? 이게 키질하면 쑥쑥쑥 날아가는 겨와 같도다. 거룩한 모임이, 이게 천국이에요. 성도들의 공동체. 거룩한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이게 사실로 입증됐잖아요.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질문이 뭐였어요? 세겜의 배신, 아비멜렉 복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왜 기다렸다가 하세요? 즉각 알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넘버 2, 진실하고 의롭지 못한 결탁은 반드시 깨진다. 오래가지 않는다. 시작하지 마라. 그거 좋아하지 마라. 세 번째, 악은 또 다른 악에 의해서 반드시 자멸당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이렇게 말씀을 잡아내시고 붙드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시키시고 이렇게 살지 않는, 그리고 또 살아야 될 것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909장 불렀죠?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지 909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 권세에 굴복할 때 예수님 앞으로만 나올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지 909장 부르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될지요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에게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교훈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잘못된 결탁 악에 대한 동전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악은 똑똑한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악에 의해서 자멸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무슨 뜻인지 이제 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도 똑똑히 봤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며 동조하며 지원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하게 끝나는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악은 필연적으로 다른 악에 의해서 당하고 자멸되게 됨을 깨닫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름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임을 알고 반듯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준비된 예배를 내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있을 장로고시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10시부터 2층에서는 저희 노예 장로고시가 진행됩니다. 장로가기 때문에 바쁠 텐데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